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우리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오죠? 우리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로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또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각자의 여러분의 삶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필요한 말씀을 주실 텐데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어머니, 여러분의 부모들도 잘 모릅니다. 또 형제자매들도 서로 몰라요. 아무리 또 친한 친구라도 어느 정도까지만 알고 더 이상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을 헤아리시고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여러분이 갖고 계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나 또 그러한 문제들을 또 잘 또 아뢰고 또 응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잘 또 열어놓고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길.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이 뭔가 하고 이제 스스로 이제 정리를 해 나갈 수 있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설교를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주님을 따르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알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또 이것이 신앙을 처음 접하거나 이제 신앙을 이제 시작하거나 또는 신앙을 지금 이제 계속 하는 과정에서도 또 어떤 분에게는 굉장한 또 부담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또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삶의 목표를 정한단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 누구에게나 너 어떻게 살고 싶니? 라고 물어보면 각자 어떻게 살고 싶다라고 얘기가 나오죠. 그게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바라는 삶의 목표고 또 자기의 바람, 이제 소망인 거죠. 내가 어떻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삶의 어떤 소망. 그래서 우리 중 거의 대부분 저는 이제 거의 다라고 생각하는데 삶의 소망이나 목표를 가지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어떤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뭐 삶의 소망이나 의지가 없어 보이는 사람이 이제 간혹가다 보이죠. 보는 경우가 있어요. 뭐 매스컴이나 아니면 지나가다가 아니면 어떻게 이야기를 들어서.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제 통상 제가 봤을 땐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그 삶에서 뭔가 소망을 갖고 목표를 잡고 뭔가 살려고 하면 뭔가 큰 일이 벌어지거나 난관에 부딪혀서 이제 굉장히 쇼킹한 일일 수도 있고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자기의 삶에 계속해서 벌어져서 이제 내가 어떻게 살고자 한다라고 하는 삶의 목표마저 붙잡기 어려운 그런 지경에 이제 이르는 사람이 실제 있어요. 안타깝죠. 그런 혹시 너 뭐하고 사니? 너 그냥 별 생각 없어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이 친구가 물론 다 진지하게 보실 필요는 없지만 뭔가 삶의 어떤 목표를 뭔가 바램을 가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뭔가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한 번쯤 이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또 살고 싶은 삶의 방향이나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돌아보시고 또 아니면
이제 그 삶의 목표가 있어요. 그 사람 분명히 삶의 목표가 있는데 딱 보기에 별로 삶의 목표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이제 여러분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우리는 이제 대체적으로 삶의 목표를 정할 때 본의 아니게 이제 이 문명사회 안에서 살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아마 내 평생 옷 하나도 안 걸치고 이렇게 물고기를 잡아먹으면서 이렇게 뭔가 농사하면서 살고 싶다. 이런 이제 꿈을 이제 딱 곧바로 가지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뭐 그런 사람은 되게 좀 적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것을 소망으로 가는 사람이 어떤 나라에는 있어요. 그 나라에는 먹을 게 없고 그 나라에는 뭐 삶의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나 자기가 바라볼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라는 것은 그저 그냥 어떤 옷 입는 거나 이런 건 상관없고 그냥 매일매일 어떤 정말 물고기를 잡을 수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자기 소박한 땅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도 있고 이것도 정말 사치일 정도로 더 말도 안 되는 소망과 삶의 목표를 가진 사람도 우리 세계, 우리 세상에는 많이 있어요. 상대적인 거죠. 그것처럼 지금 우리가 함께 사는 또 우리나라 안에서의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그 사람이 별로 이렇게 뭔가 삶의 목표가 없어 보이는데 그렇게 우리가 속단할 일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 문화권 안에서 흔히 소망이라고 여겨지는 범주에 속하지 않는 어떤 것에 귀한 가치를 깨달아서 그것을 위해 살아야겠다라고 목표를 정해서 사는 바람에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별 목표가 없이 사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사람이야말로 뭔가 자기 안에서 뭔가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삶의 목표를 이제 남들이 별로 관심 갖지 않는 곳에 이제 목표를 잡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모양이나 저런 모양이나 제가 여러분에게 인간이라면 어찌됐건 자기의 삶에 큰 좌절을 겪지 않는 한 삶의 목표가 이제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겪게 되는 그 난관의 첫 번째 관문이 뭐라고 저는 생각하냐면 이제 예수를 믿었더니 이제 교회에서 또는 이제 자기가 자기를 전도해 온 어떤 사람이 이제 너 예수 믿었으니까 이 옛사람의 삶을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을 따르고 주님만을 따르는 주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니? 이제 이런 얘기를 꼭 들어요. 뭐 자기를 전도한 사람에게 듣는 거 듣지 않는다면 뭐 혹시 그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듣던가 아니면 이제 양육해 주시는 분을 통해서 듣던가 그 교회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에게 꼭 한 번 이상 듣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계속 누적되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기는 아직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조차 잘 모르는 그냥 무턱대고 전도된 자기의 의지는 조금 있어서 그래도 뭔가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왔는데 주를 위해서 살으라는 그 말이 얼마나 그 사람의 삶을 이렇게 압박하고 억압이 되고 위협적으로 느껴지는지 이제 그걸 이제 체험하는 시간들이 옵니다. 근데 거기서 다행스럽게도 뭔가 성령의 어떤 감동을 이게 알고 그 성령의 도우심을 이제 깨달아서 그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성령이 알게 해주시는 어떤 주님 안에서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좀 약간 일찌감치 뭔가 깨닫고 알게 된 사람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도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뭔지 사실 정확히 모르거든요. 그래서 사실 굉장한 압박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압박과 어떤 힘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 이제 신앙생활이 이런 것이 뭐라고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 선에서 정리를 하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삶의 방향을 이제 모색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압박을 내가 계속 받으면 내가 도저히 신앙생활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되겠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한계선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내가 나를 투자하자. 내가 여기까지만 소위 저들이 말하는 헌신을 하자. 이렇게 자기 그 경계선을 딱 정합니다. 상한선을. 그리고 그 이상 넘어가는 거는 생각도 않고 마음도 안 열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죠. 어찌 보면 이제 그런 식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지 않을까. 또 이건 정말 이제 정말 최고로 나은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정말로 은혜가 완전 제대로 체험이 돼가지고 이제 이전의 삶은 완전히 그 뭐랄까요, 이렇게 쓰레기처럼 내버리고 오직 주님을 위한 삶을 살려고 작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어떤 모습에 어떤 제가 좀 지금 이 시점에서 좀 뭐랄까요, 좀 경계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전의 삶을 다 쓰레기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삶 자체를 다 부정을 해버리는 거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양육자들이나 교회 그 해당 교회의 목사가 하는 말만 100% 이제 순종하려고 하는 거죠. 완전히 세상하고 이제 별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한동안은 구름 위에 붕 뜬 것처럼 이제 은혜도 받았겠다. 굉장히 나름 마음도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실제 살 수 있어요. 그건 정말 저는 이제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 삶의 이제 균형감이 떨어지죠. 그러다 어느 시점에 이제 내가 현실을 보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현실에 내가 굉장히 이런 말을 쓰긴 좀 그렇지만 도태되어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끝까지 그냥 이 세상을 완전히 그냥 내려놓고 사는 사람도 실제 있어요. 물론 저는 각각의 신앙에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을 주시고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이거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제가 뭐 이렇게 뭐 시비를 가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도 주님이 주신 세상이에요. 그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고민의 어떤 부분에 성경 안에서 신앙 안에서 좀 더 원숙하고 성숙하고 뭐랄까요, 이렇게 열매 맺을 만한 내 안에 어떤 소화된 어떤 신앙의 어떤 결과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뭔가 어설프게 알고 어설프게 정리해버리고 어설프게 마음 닫은 그 결과물이 우리 인생을 더 어렵게 합니다. 그리고 신앙과도 더 결별하게 하는 거죠. 어찌됐건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주제는 아까도 다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올해 계속해서 그 길을 놓고 여러분과 나누고 있잖아요. 이게 주님을 따르는 길, 그게 뭘까? 그게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사는 것, 바로 그게 주님을 따르는 길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맞아요. 그리고 주님께서도 이제 나를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어떤 토를 달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 자신이 해석하고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교회마다도 다르고요. 기독교 안에서 또 각각의 신앙의 이제 모습 안에서도 달라요. 그것은 이제 분명히 부르심이라고 하는 각자 받은 부르심이라고 하는 특별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속단해서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이게 필터,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분명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의 그 유명한 고백이 나오는 본문이죠. 요한복음 21장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3번이나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는 처음엔 막 당당하게 이제 주님을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다가 주님이 3번씩이나 질문하시니까 이제 저가 이제 약간 망설이고 약간 멈칫하는 모습이 3번째 고백에는 보여요. 주님도 좀 아시지 않냐?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주님을 따랐는지. 주님 저 그렇게 주님 사랑해요. 라고 이제 약간은 자신 없어 보이는 모습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베드로가 고백을 했을 때 그 뒤이어서 양을 이제 먹이고 치고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이제 양을 치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님이 계속 하신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주님이 하시는 이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18절부터 보게 되면 여러분 다 아는 바와 같이 베드로가 어떠한 삶을 이제 살게 될 것, 주님을 따랐을 때 살게 될 것인지를 주님이 이제 어떤 예언을 해주시는 거죠. 그랬을 때, 네가 이제 원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될 것이다. 요약하면 이제 그런 얘기죠. 그리고 네가 이제 원치 않는 어떤 삶의 모습을 취하게 될 텐데 이러면서 이제 쭉 얘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신 거예요. 주님이 이제 19절에 보면. 예? 그랬을 때 베드로의 반응이 뭐 네 하든가 아멘 하든가 또는
네, 그러겠습니다. 뭐 하든가, 뭐 이런.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제 그런 주님의 어떤 명령에 반응하는 제자의 모습이 나온 게 아니라, 베드로가 곧바로 이제 고개를 돌려서, 예수님의 어떤 사랑하신 또 다른 제자가 이제 그 주님을 따르는 걸 보고, 갑자기 그 제자가 이제, 주님, 어, 예수의 품에 주를 파는 자가 누굽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던 이제 그 제자가 생각이 나더라 이거예요. 어? 그러면서 뜬금없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냐고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재밌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야, 베드로야, 내가 이 친구가 나에게 올 때, 그때까지 계속 수명을 연장해가지고 이 땅에 살게 해주든지, 아니면 곧바로 내가 그에게 이 땅의 삶을 이제 마감하고 그 영혼이 낙원에서 잠자도록 하든지,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네가 그 친구의 삶에 대해서 무슨 상관이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대꾸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약간 당황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너 지금 내가 나를 따르라고 하는데 너 지금 뭔 얘기하는 거야? 이런 이제 책망을 들으신 거 아닐까?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이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하세요. 응? 내가 올 때까지 이 땅에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인데, 얘기하시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응?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응? 22절에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 23절, 이제 오늘 우리 22절까지 읽었는데,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겠다.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야, 예수님 배신한 사람 누굽니까? 라고 했던 그 제자는 이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안 죽나 봐. 이렇게 막 또 전하고 있대. 그들도 제대로 주님의 말씀에 포커싱이 안 돼 있어요. 초점이 안 맞아, 지금. 우리가 무슨 사람이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한 뭐랄까요. 그 질문의 요지라든가 대화의 그 주제를 잘 우리가 알아듣고 상대방에게 대화를 해야지. 동문서답하듯이 너 밥 먹었니? 그러면 야, 오늘 날씨 좋지?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뭐 먹었냐고 그러니까 야, 정말 오늘 어디 갈까? 그러면요. 그냥 무시당하는 기분 들어요. 물론 예수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딱 그 모습이라 이게 지금 약간 산만하죠. 우리가 다 어떤 면에서는 신앙생활을 산만하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무슨 얘기냐면 주님은 정작 중요한 얘기를 다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명을 풍성히 얻고 어떻게 하면 삶의 평안을 얻고 어떻게 하면 삶의 기쁨이 있으며 어떻게 하면 삶의 진정으로 자유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최종 결정판을 예수님께서 다 이미 이루셨고 알게 해주시고 이제 그 방법까지 무슨 조립 설명서 마냥 딱 다 안내를 하셨다. 그 복음이죠. 근데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주님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복음을 듣고 주님 우리는 기쁨이 없어요. 그 복음을 듣고 주님 우리는 평안이 없어요. 그 복음을 듣고 주님 우리에게 답을 주세요. 계속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베드로처럼.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하셨는데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뜬금없이 네 그럼 될 것을 자기에게 지금 집중해서 주님이 딱 한마디 하신 거에 적절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저가 다른 사람의 삶을 걱정하더라 이거예요. 지금 주님은 그래서 곧바로 시선 전환을 시켜주신 거예요. 너 지금 포커싱이 잘못돼 있다. 지금 내가 네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너 나 따르라고. 다른 사람 각각에 대한 삶에 대해서 네가 신경 쓰지 말고 너 나 따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처음에 여러분과 오늘 설교했을 때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뭔 답이요? 우리가 그랬어요.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냐?
이제 주를 위해서 살으라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사는 건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상한선 정해놓고 그렇게 실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많고, 그리고 아니면 아예 신앙을 떠나는 분도 계십니다. 이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부담스럽지만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이 땅의 삶을 다 내버리고 정말 교회에서 가르치는 어떤 가르침이나 양육,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주일만 주일이 아닌 거죠. 월화수목금토 다 주일날 교회에 막 봉사하고, 물론 그 사람의 삶을 제가 폄훼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폄훼할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중에 만약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이 땅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시는구나 라고 정리하고 있다면 큰 오해라는 거죠. 바로 주를 위한 삶은 주를 매 순간 따르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이 삶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물론 제자들도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어요. 너희들은 정말 그 나라에 가서 내 좌우편에 앉거니와 뭐 이런 얘기를 주님이 직접 하셨어요. 엄청난 영광을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을 향해 자기를 내어드린 분량이 어떠냐에 따라서 주님이 정말 합당하게 대우해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은 이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이 주를 위한 삶을 살아요. 그리스도인이면. 근데 그게 뭔지를 사실 정확히 몰라요. 마치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거나 주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얼마만큼 투자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주를 위한 삶을 얼마만큼 잘 살고 있느냐, 그런 것에 대한 척도로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깨달은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를 위한 삶이라는 것은 바로 매 순간 삶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줄 알고, 먼저는 그게 들려야겠죠.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려오고, 또 그런 생각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 그런 생각들이 떠오를 때 내가 그 순간순간마다 그러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르는 결정을 하는 삶, 그게 주를 따르는 삶이에요. 그게 그렇게 주를 따르는 그 길이 바로 주를 위해서 사는 길이에요. 그게 주를 위하는 삶입니다. 별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이나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재능이나 달란트 다 포기하고 오로지 교회에 그냥 주구장창 눌러 앉아서 예배당에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스케줄이나 교회에서 펼쳐내는 그런 모든 그런 것만 다 하라는 그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삶에서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으라고 말씀하신 공생의 삶 가운데서 보여주시고 본이 되시고 우리에게 따르라고 명하신 그 삶의 분명한 수많은 결정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떠올리게 하시고 내 신앙의 양심을 살아나게 하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가치와 선택의 기준들에 주님의 방향, 주님의 가이드가 이제 내 안에서 이루어질 텐데 그때마다 내가 반응할 수 있느냐예요. 여러분 삶이 사라진 거 아닙니다. 그대로 있어요. 다만 그 삶 가운데 여러분이 주님이 원하시는 각각의 삶의 소소한 결정들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쭉 그렇게 주님이 원하신 삶의 결정들을 내가 하는 그 빈도와 그 우선순위가 점점 높아질수록 나는 어때요? 주를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여러분 안에 지속이 될 때 여러분에는 어쩔 수 없이 주로 말미암은 평안과 기쁨 또 자유가 여러분에게 누려지게 돼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삶,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뭘 헌신합니까? 주님이 다 하셨잖아요. 이미 다 이루셨잖아요. 우리가 뭐 억만금을 드려요? 갚을 수 없는 은혜라고 말하죠. 복음을 갚을 수가 없어요. 예, 너무나 큰 가치를 주님이 물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믿음을 쓰는 거죠. 물론 그 믿음이 포함된 우리의 모든 헌신물들이 있어요. 중요합니다. 되게 의미가 있고 정말 존중받을 가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오로지 주님만을 위한 거예요. 뭐 사람에게 보일 필요도 없고 교회에 뭐 이렇게 뭔가 드러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분명한 것은 그런 것도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각각에게 각각의 재능을 주시고 그 재능 안에서 삶을 펼쳐놓는 여러 가지 삶의 다양한 방향 안에서 내가 매 순간 결정의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를 때 그 말씀의 결정을 붙잡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한 소소한 결정들이 모여서 주를 위한 삶을 이루는 겁니다. 그냥 처음 믿었어. 너 주를 위해 살 수 있어? 그랬을 때 딱 저 가르치는 자들이 또는 어느 특정한 교회에서 교회 이거 이게 바로 주를 위한 삶이야. 정의 내린 거 대단히 크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지엽적인 면에서의 한 가지 주를 위한 삶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주님을 위한 삶의 전부가 될 수는 없어요. 네, 우리 시간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주님을 따르는 길이 바로 주를 위한 삶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매 순간 소소한 삶의 결정된 가운데 성령이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양육을 통해서 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알게 된 내 신앙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거 또 그렇게 순간순간 결정하는 것이 쭉 이어지면 그것이 주를 위한 삶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절대로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소망과 목표를 이렇게 포기하라고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발견한 어떤 삶의 목표와 방향이 있다면 열심히 하시되 세상의 방법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때그때 결정대로 한번 진행을 해볼 수 있기를 주 이름 안에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감당할 능력